12월 30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셨죠. 이제 내가 떠나는데 너희들은 따라오지 못할 거다. 나중에는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은 불안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두려움에 무슨 일이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이제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지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별 설교와 같은 거예요. 14장, 15장, 16장.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셔야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14, 15, 16장이에요.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유언가도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의 첫 장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이 안 되겠어요? 이제 가시겠다고 하고 너희들 이제 못 온다. 난 이제 이렇게 될 거다. 막 이렇게 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근심이 되겠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고. 그런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근심을 하지 않게 되는, 여러분들 이 땅 살면서 근심 걱정 없어야 되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심 걱정이 생기죠. 근데 그럼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이 단 하나냐?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결국 이 세상에서의 생기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뭐를 인함이든지 간에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곧 너희의 믿음이라 하신 것처럼 믿음이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거를 처음으로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이제 떠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거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잘 준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가 되면, 다 준비가 끝나면,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이러셔요. 재림을 약속하셔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지금은 너희가 나랑 같이 못 가지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게 얼마나 참 위로의 말씀입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알려주셨어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우편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좌편에,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고,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어요. 우리도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랑 똑같은 도마가, 이제 의심 많은 도마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도 다 도마 같은 요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거는 믿어지는데 어떤 건 왜 이렇게 안 믿어지는지, 왜 이렇게 의심이 되는지, 뭐 도마적인 요소가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진리의 그리고 가치의 절대성을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니네들이 나를 지금 보고 있지? 너희들 나를 알잖아.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라고 절대성,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야. 원래 그 세상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상대성 그리고 다원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을 얘기하시는데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러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은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절대성이죠. 절대적이에요. Only one way. 오직 한 길이에요. 진리는 하나고 생명도 하나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셔요.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내가 집사님을 뵈니, 내가 장로님을 뵈니, 내가 권사님을 뵈니, 내가 사모님을 보니, 내가 목사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할 수 있는 소리를 들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믿는 성도는 아니 승혁이를 보니 네 아빠를 본 것 같다 야,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를 보고, 성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당신의 삶과 말과 행동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 만나는 것 같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8절 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 족함이 없겠습니다.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물론 이건 삼위일체적 측면으로도 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삼위일체라는 측면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승우와 승혁이의 말과 행동이 야, 어떻게 아버지하고 비슷하냐? 아버지하고 똑같이 말하고 어떻게 아버지랑 똑같이 행동하냐? 그 모습을 볼 때 아버지를 느낄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시고 행동하셨던 것,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이 차원으로 얘기하자면은 삼위일체는 지금 우리의 논리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차치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일치가 되고 그분의 그런 행동이,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셨을 거다 라고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를 알았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를 네가 봤잖니?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믿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지식적으로 알려고 그래요. 아니 그래 네가 아버지를 닮은 걸 알겠는데 네가 아버지랑 좀 비슷한 건 알겠는데 네가 아버지는 아니잖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가 어렵듯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이거를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다른데? 저 사람 삶이 다른데? 저 사람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지는 거죠. 성령 충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무슨 게이지가 있어요. 자동차 탈 때 기름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있네. 그럼 기름을 놓아야 되겠네. 저 사람 성령이 떨어지고 있네. 성령이 올라가네. 이거를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네가 왜 그걸 못 믿냐? 그걸 왜 못 알아먹냐? 왜 공부를 이렇게 안 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이건 믿음의 문제라고.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여기서도 좀 공부해서 알아라가 아니잖아. 뭐라고 돼 있어요? 믿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참 저도 안타까운데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우리의 인간의 언어와 형용으로는 표현이 안 돼. 오죽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너 공부해가지고 이거 알아내. 못 알으면 넌 지옥이야. 얼마나 감사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이거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다는 거.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다는 거를 믿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다. 근데 여기서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못 믿겠어?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해 주셨던 거.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리게 들리게 하고 앉은뱅이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아가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질 건데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좀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있지도 못해요. 듣다가 머리가 아프대. 왜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어.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 못 듣겠어? 그러면 내가 하는 걸 좀 보고 사모님이 하는 걸 보고 집사님들이 하는 걸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그 행동을 보고 그 섬김을 보고 그 겸손과 희생을 보고 좀 나와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말씀도 잘 알아서 말씀도 잘 전해야 되지만 언행일치, 말과 행동, 신행일치, 믿는 것과 행동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임팩트가 있고 그래야 잘 전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저 사람은 막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번드르르 하고 행함은 전혀 없고, 그러면 이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한 대로 사셨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근데 진짜 죽어주셨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거고, 말을 많이 한 사람은 그래서 그 말이 올무가 돼.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왜 그렇게 안 사세요? 설교를 안 했으면 내가 그렇게 안 살아도 모르겠지. 근데 내가 말을 그렇게 사랑합시다 해놓고 사랑은 안 하네. 겸손합시다 그래 겸손은 안 하네. 섬깁시다, 희생합시다 그랬고 지는 희생을 안 하네. 그거는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힘든 거고. 근데 예수님은 너가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좀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서 참 너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하고 믿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행한 일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한 사람은 그걸 다 행해야 된다고. 이게 힘든 거야. 쉽지 않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해야 한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삶을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지금 교훈이고 약속입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여기 어디도 그런 말이 없어.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대. 예수님께서 액션은 취하시겠대. 그런데 내가 원한 대로 되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행하시느냐? 행하시는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행하신다고 하는데, 행하시는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줄게. 네가 A를 원하면 A를 주고 B를 원하면 B를 줄게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의수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A를 구했는데 B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그러면 행하시긴 행하시오. 응답하긴 응답하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쪽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뭘 알겠어요. 우리 같은 게 잘못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쪽으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이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도 또 얘기합니다. 행해 주신다는 거지 내가 구한 그대로 주시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왜 내가 A를 달라고 하는데 A를 안 주시지?
이미 하나님은 왜 응답 안 하시지?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니까. 내가 잘못 구한 거를 잘못 구한 대로 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이 사람은 A를 달라 그러고 똑같은 환경에서 이 사람 예를 들면 A 집사님은 하나님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한대. 이쪽에서는 B 집사님 하나님 나 오늘 햇빛이 쨍쨍 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 그래서 결론은 뭐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액션을 취하신다,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응답하신다. 이것으로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쪽으로 항상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다 들으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건 다 들으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쪽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성령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4장부터 있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14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들었어요. 걱정 근심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또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해야 너희들의 그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거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절대적인 가치요, 절대적인 기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리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핸드폰의 구조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겠다고 덤벼들겠어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점프를 1m도 못 뛰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발꿈치를 따라가겠냐고. 아무리 뛰어도 1m도 못 뛰는 인간이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모든 환경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너는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잘 다독이고 잘 튼튼하게 세우고 더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너희의 믿음이라 하셨으니 그 믿음 붙잡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소서.